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의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온유에 대해서 전형적인 노예윤리다 라고 주님의 이 말씀을 평가절하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 칼 막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를 가리켜서 압제자가 압제받는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아편이다 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무엇인가? 이 시간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온유가 무엇인가? 헬라말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납거나 해치지 않는다 라는 표면적인 뜻과 또 길들여져 명령에 복종한다 라는 이면적인 뜻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어떤 환자가 고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약을 먹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런 상태를 가리켜 프라우스, 온유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약에 의해서 열이 다스려졌다. 온유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더위를 식히고 평정을 찾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의해서 더위가 다스려졌다는 말이지요. 또 사육사가 호랑이나 사자를 훈련을 시켜서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 될 때 이럴 때에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성경에서 온유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졌다 이거지. 원망하기보다는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은 20냥에 판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동생이 총리인 줄도 알지 못하고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몇 차례 반복된 그런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지요. 그때 요셉이 한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며 도리어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생각과 말과 감정이 다스려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온유다 이거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광야교회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포박하는 대제사장의 종을 향하여서 칼을 내리칩니다. 귀가 하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훗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이거지. 이 온유입니다. 브라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졌다 이거지요. 다스려졌다. 이 온유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는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왜? 앞에 뭐가 섬광이처럼 반짝거리면은 1, 2초 후에는 천둥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 어김없이 섬광이 반짝이는 데는 천둥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참지 못했다 이거지요. 1, 2초 지나면 콱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요한이 그랬기 때문에 너는 번개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꼬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예수님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지요. 이유는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행했던 사랑, 선행, 불쌍히 여김. 저 사람들은 고마운 줄을 모른다 이거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워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요한은 그의 감정과 성품이 다스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는 말과 행동과 삶이 다스려지는 걸 브라우스,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지고 훈련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온유인데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의 윤리가 아니고 압제자의 윤리가 아니고
하늘의 복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땅이라고 할 때는 먼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업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훈련을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았다 이거지요. 훈련을 받았다 이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이 온유한 자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했습니다. 이 땅에서 박해를 받지만은 100배나 받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땅을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한쪽 면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 감사절을 맞이하는 새벽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훈련되고 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온유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훈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온유한 성도가 되어서 땅의 기업과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